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목원 중동교회 금요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을 위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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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여호와니 나의 힘. 아멘.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두서 모이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오 예수 찬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 우리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손머리 위에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소. 우리의 자비로
오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희 금요 철야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율동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율동하는 팀, 그 팀이 워십팀이 있는데 이번에 위임 목사님께서 친히 그 워십팀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울 워십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4명이지만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서 있는데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면 별로 신이 나지 않겠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제하고는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뼉 치면서, 자, 앞에 계신 우리 율동팀의 율동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잘 몰라도 한번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총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전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열려라 애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우리의 모든 것을 열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그 박수 그대로 손머리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자, 손머리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기. 말씀 믿음 따라 마을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거리마다 말씀마다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이라. 믿음 따라 거리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거리마다 말씀마다 주님.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자, 여러분들 한번 선포해볼까요? 믿음이. 자,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다같이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예수님 거친 파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자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새롭게 변화시키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자, 우리 2절 찬양하실 때는 우리 양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꼭 잡고서 우리가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시 찬양.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시 찬양. 난 예수로 의의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하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저녁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오니 저희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많은 저희들 주 안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심령이 연약하여 이 한 주간도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오니 저희를 대속하여 흘리신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계절 따뜻한 새봄의 햇살이 만물을 소생시키듯 주님의 따뜻한 성령으로 변화되고 인도함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의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공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모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이념과 갈등이 사라지는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기회가 아닌 동일한 기회와 노력한 자가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규칙 안에 주님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에서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훈 유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순복음 중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교회, 공로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필리핀 선교회도 함께 하시어 성령 가득, 사랑 가득, 은혜 가득한 여정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선교팀을 돌보시어 돌아오는 길에 안전한 여정과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창주 목사님을 주님의 사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 구원과 신유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로부터 영화부에 이르는 모든 기관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닳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세상이 도
애쓴지 오래되고 장미꽃 피었다. 저런 곳에서 이 땅에 오신 주 하늘 아버지의 귀한 선물이야. 가없는 은혜와 축복이 하여 나 주께 고백하네. 샤론의 꽃주 예수 영원히 찬양하네. 샤론의 꽃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고 애쓰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율동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저는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놀더라고요. 분명히 마음은 이게 막 움직이고 지금 멋지게 춤을 춰야 되는데 몸은 왜 그렇게 몸치인지 예전 같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 마음들은 이팔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마음을 전하는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결부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쓴물이 단물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의 사건의 일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과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에서 그 달려왔던 추격하는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결국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이를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라 하였고 또 이를 통하여서 그 찬양시가 바로 이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고 또 바로 이 모든 앞쪽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건들이 가득했고 이스라엘은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멋진 광경이겠습니까?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찬미하며 찬양할 때 온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는 가득한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기쁩니다. 근데 이 찬송이 끝난 자리, 이 찬송이 끝나고 곧바로 광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학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로 접어들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홍해의 감격도 있었지만 바로 이 수루 광야에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제 갑자기 이것이 비로소 광야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통과되어서 우리에게 참 만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때로 기적은 그 이후에 더 나아갈 믿음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곤 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예전에 겪지 못했던 또 큰 일들을 만나게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결국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울고 때로는 기진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홍해의 그 감격 때문에 참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점점 나아가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잠깐 한계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보다 목마를 때 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현저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거기서 믿음을 시험당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진짜 이 영성은요, 원하는 것을 채워질 때 나타나는 표정보다 오히려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다려도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 가운데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들은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자마자 다들 배 아파서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독이 있었고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참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샘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문자 그대로 그것이 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쓴맛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이 쓴 시험대 위에 얹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전에 행했던 대로, 그들의 감정대로, 그들의 습관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홍해를 나아갔을 때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서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좌우로 선 물벽을 보며 그들은 서늘한 기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웅장한 광경에 넋이 나가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곳을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는 찬미하는 자도 있고 춤추는 자도 있고, 그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장대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입이 쩍 벌린 채 그저 빠져나가기에만 급급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들은 함께 바로 그 홍해를 통과한 자요, 함께 그 죽음의 늪을 건너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중동교회 성도들도 어찌 보면 이 모든 것 침례 가운데 함께 한 침례로 나아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침례 시기 좀 가까운데요. 목사님 돌아오시면 바로 이제 침례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침례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고결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 일들을 치러내고 또 그 일들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을 때도 힘들지만은 이 쓴물을 만날 때에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을 때에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눈에 보였는데 그것이 기다리던 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쓴물 앞에 드러나는 마음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도 또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습관대로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에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구름기둥이, 뒤에서는 불기둥이, 밤에는 거꾸로 앞쪽에서 불기둥이, 뒤에서 구름기둥이 이렇게 다가오고 멀어져 가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 배고픔과 이 목마름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결국 터져나오는 그 모든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불평의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리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따라가면 그것이 옳지 않아도 옳은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면 마치 내가 무슨 저주라도 받을 것인 것처럼, 아니 이곳에 함께 있어야만 내가 그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곳에서 함께 하고 어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행의 풍조들은 다 떠나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히려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쓴물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감정에 매이고 또한 습관에 매이고 그 모든 것을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비록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묶고 푸는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광야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물건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자리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불편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히려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시 주님의 눈동자로, 주님의 안목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라보는 자요, 또한 더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오늘의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져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벌써 사자와 늑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그는 담대함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소년의 객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대단한 용장이자 아주 싸움에 능수능란했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프로, 바로 이 싸움의 전쟁의 신과 같은 이러한 사람 앞에서 오히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너가 저주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돌진하여 결과적으로 골리앗은 쓰러지고 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믿음의 담담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 소소한 증거들이, 또 크고 작은 증거들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고 이길 수 있다고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는 이것이 호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용기를 얻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데서 그는 오히려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고, 불의 가운데서 의롭게 나타나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하게 오히려 나아가 물맷돌을 던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당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 명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엘림에 가도 샘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먼저 마라 앞에서 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엘림에 가서 그 많은 풍요로움을 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다 발견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요. 또 이 모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때때로 상처가 오래 남아 말과 표정을 거칠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기억이 꿈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쓴물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감사가 막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것을 신호를 여기려면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바로 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픈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런 방법을 함부로 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총 나와라 칼 나와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과 하나님의 또한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특히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함께 권면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방법 역시도 그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쓴뿌리가 나서 오히려 그 들었던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더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되고자 했는데 더럽게 되다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내 모든 것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반드시 겸손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비추고 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비추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과 같이 나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용서하신 주님과 같이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에 있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거절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체면과 때로는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까지도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려지면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마음이 평강하면 오히려 담대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현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오히려 그 마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역사예요. 믿는 자가 많이 가질 때에만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현저할 때에도, 오해를 살만할 때에도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넉넉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담력을 얻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렇게 탈 때부터 벌써 아이하고 타니까 벌써 안에서 냄새가 나더래요. 꾸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이렇게 방구를 끼고 갔나 그러면서 탔대요. 그런데 한층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엄마와 아이가 타더래요. 그래서 혹시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딱 냄새 그러더니 누가 방구 꼈나 봐.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먼저 타고 있던 이 친구가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걸 말하자니 그렇고 안 말하자니 그렇고 참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결국 끝까지 침묵 속에서 그냥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때때로 보면요,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때때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조차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소년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인정하든 조롱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야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환경을 바라보고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면 넘어지기 쉽고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많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보고 그렇게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예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살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말을 안 듣고 때로 할 때는 채찍으로 맞고 그릇에서야 막 움직이는, 어찌 보면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산 자들이었어요. 인권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들이 갑자기 바뀝니까? 바뀐 것이 뭐예요? 물이 없네요. 먹을 것이 없네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유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러한 의무사항과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요. 그러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된 우리, 그러나 스스로 메인바되어 나아갔던 바울의 역사와 같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의미가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체면과 내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수많은 그런 역사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경험들은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결부하였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자산으로 삼고 선언하는 자는 지금의 현재의 문제가 응답받고 미래의 자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나 혼자만 괴롭게 하지 않아요. 가정을 어렵게 하고 관계를 메마르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흐름을 막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이 날카로워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이 역사,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역사요. 내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하여 돌파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는지, 생각이 올라오는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 습관으로 쌓여서 계속 올라오는지,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이 지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잃었어요. 이쯤 되면요 사람이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마저 욥을 정죄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욥의 몸에는 온갖 욕창이 나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절대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에 걸맞게 그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있어서 그가 동방의 의인이 아니라 그가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동방의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와요. 그것은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시험대 위에 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야 예배는 내 안의 쓴물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쓴물들을 감춰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내 안에서 품으려고 해요. 그렇게 품으면 품을수록 내 마음을 짚히고 그 사이로 계속 새어나오는 그 아픔들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살린다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십자가. 여러분, 그 역사는 우리가 가장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하루 전부터 알고 계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제발 이것이 내게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구해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것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모든 것, 그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고통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또한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모세는 백성과 달랐습니다.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는 야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철야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 불평만 늘어놓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단지 청구형으로만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이끌어주시고 들어오셔서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을 새우는 것,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깨어서 잠시라도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연습되어져야 될 우리의 습관입니다. 세상 습관이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은 세상 습관과는 상관없는 역사입니다. 세상 습관은 반응이 세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맞으면 때려주고 싶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습관들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만날수록 오히려 더 기대하고 설레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기에 그 마음속에 이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한 역사까지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불평하면 쓴물은 더 써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물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마자 마실 수 없던 물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어떤 효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였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싫어서 오히려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거기다 설탕도 뿌려보고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모든 습관들을 첨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해결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을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나무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로 들어가면요, 그런 여러 가지 죄의 무게만을 느끼고, 책임만을 느끼고, 체면만을 느끼고, 때로는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만 느꼈다면, 이제는 오히려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용서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저한 부족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에 마음의 강팍함을, 그리고 마음의 부족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요롭다면 오히려 우리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질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층으로 좀 내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층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것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전기세 나가봐야 1층 한번 내려간 정도입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같이 타고 그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려예요. 먼저 좀 내려보내주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얼른 헐레벌떡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요, 이분들이 그걸 기억했나 봐요. 늘 항상 보면 이렇게 바울성경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딱 나가잖아요. 그럼 1층에 내려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또 5층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그걸 타고 내려가겠지요. 어찌 보면 나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유에서부터 시작돼요. 절대 여유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여유 없으면 누가 문 열어줘도 미안하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유가 있으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문화시민의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에 풍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갈수록 그런 것이 별로 없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풍요롭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려조차, 먹거리가 당장 급해서 그것을 볼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풍요로울수록 그 모든 풍요를 넘어서서 마음의 풍요로 말미암아 오히려 때때로 배려가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러한 배려의 역사와 풍요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녀를 보는 눈동자가 달라지고 아버지를 보는 눈동자가 달라지며 기대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업이 어려워도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가, 전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변했다면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풍요가 오히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처리될 때 그 물은 달아지고 때가 되매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정죄의 사슬을 끊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붙잡혀 살던 사람도, 과거의 자신의 어려운 굴레 속에서만 헤매는 사람도, 때로는 그 가운데서 예전의 옛적 영광만을 생각했던 사람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울 수 없었던 과거의 허물들, 보혈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씻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로써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은 주님을 빼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다 말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돈이 마음의 독을 빼내지 못합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자동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의 쓴뿌리에 쓴 마음들이 해결되고 모든 계속해서 쓴소리가 나오는 일들을 이제 바꾸어 놓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그 은혜의 담력을 얻어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의 기쁨이요,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 바닥난 자리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연회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남겨두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라의 물만 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파도를 따라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 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타면 주님께서 이미 키를 붙잡고 이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선장, 모든 것에 능숙한 그 선장께서 이제 이 파도를 넘어서 파도 타기 가운데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두려웠습니다. 파도를 탈 때마다 너울거리는 넘실거림에 우리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재미있고 설레고 기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의 마라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인생의 맛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식은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성령의 불을 새롭게 지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응답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정말 헛걸음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감추어둔 상처를 이제 주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옛사람을 부여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했던 내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노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모든 것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오늘도 스마냐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과 함께 결부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보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보고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결부되어 살기를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나아가는 것은 딱 한 길이에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풍요가 임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 마음의 격동,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아픔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것들을 예전의 방법대로 처리하면 화만 내고 분노만 하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말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결합될 때에만 완전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분은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내어 맡기십시오.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요청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시작할 때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라는 거.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망아지,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를 어떻게 길들이게 합니까?
고삐를 잡아야죠. 만들고 잡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망아지가 정말 망아지가 아닌 온전한 말로써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한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말을 들었다고 해서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예전의 생각, 과거의 습관들이 끊임없이 과거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워질 때까지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성격을 다듬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대로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매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주여 나를 그렇게 바꾸어달라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다. 나는 변화가 안 된다. 우리 남편은 변화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바꿔주실 것을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태도가 달라져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의 마라에 쓴물에 여러분 십자가를 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만져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아버지여 이것에 대하여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때로는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 속에, 판단 속에,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두 다 거절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을 거절하게 하시고 내 습관을 거절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 감정을 거절하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의 감격을 기억하는 자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아버지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와 함께 결부되어 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아 누려 수증기가 아버지 이슬이 되듯이 주 안에 켜켜이 쌓여진 새벽 이슬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앗이 풍성한 감사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물질들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먼저 드리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참 좋으신 야훼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간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 품에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금요 차례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창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가지고 나온 예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아나푸나 설교가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내일까지 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역과 안전한 귀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예수사랑 마당 전도축제가 4월 26일 이번 주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1층 및 정문에서 있습니다. 대교구 협의회가 4월 26일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고강일교구 성령대망회가 4월 28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침례식이 5월 1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침례장에서 있습니다. 재직 임명 대상자 중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받기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각 교구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1교구 헌신철회 예배가 5월 1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날 먹거리 큰 잔치가 5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1층 만나식당 주방의 바닥누수로 인하여 4월 30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바닥방수와 타일 교체를 공사를 합니다. 이로 인해 주일 및 수요 식당 운영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에 교회 주차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주보에 안내된 주변 주차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은 위임 목사님과 우리 필리핀 선교단 일행들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많은 또 역사와 기적과 또 체험의 역사를 가진 우리 선교팀들이 올 때에 또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또한 충만한 복음의 전도에 또 힘을 얻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지경의 확장의 역사가 각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에는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예수사랑마당 전도 축제가 있는데 전도 축제 때에 나가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 각 교구에 소속된 대로 지역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각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큰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불 붙이는 작업들을 그동안 몇 년 동안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설 때입니다. 날씨도 좋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같이 움직이시고 아유 저는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때 기회를 삼아서 지역장들과 함께 나아가시면 오히려 전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보고 배우면서 함께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중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이후의 전도 역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선언할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아버지여 그 모든 사람들을 나아갈 때 전도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열정이 있었고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전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떠한 체계와 어떠한 형식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선언한 대로 복을 받게 도와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받은 그 복의 역사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들에 앞장서게 도와주옵시고 주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보람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쓴자리도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옵시고 아버지 정성으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엘림의 샘물의 역사가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막힌 물질들이 아버지여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사업장마다 흥왕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 주 앞에 간구하는 대로 열매 맺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믿음의 손길들이 풍성한 감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워드린 긍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웃을 살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공급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오늘 알게 드린 것 모르게 드린 것
또 아버지여 주변 사람들을 도운 역사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되 하나님 기름그릇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역사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할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가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눈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너의 타는 외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가 들으시니.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도 주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또 꿈과 비전과 복을 바라는 분들은 가슴에 양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쓴물을 마시고 단물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상처받은 가슴으로 나온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과거의 습관을 거절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에 있은 물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습관과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각자의 인생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헛걸음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막힌 것은 풀리게 도와주옵시고 묶인 것은 아버지여 뚫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약한 자는 강하게 도와주옵시고 미련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지혜롭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 부족한 자 주 안에서 만족해 되게 도와주시되 먼저는 마음의 풍요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오늘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비결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선언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포하여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주를 절대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약조한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동하며 믿음으로 흥왕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결부하여 아버지의 이 땅의 모든 현저한 역사들을 떠나보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도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수많이 오사여 올라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여 주 예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아버지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믿음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는 이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며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입술을 제단 숯불로 다루어 주시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말과 기쁨의 말과 아버지 형통의 말들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축복된 언어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며 미래를 향해 선언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역혀자심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유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한 아버지여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